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요, 그 순교가 뭐로 이어졌냐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이어졌어요. 예루살렘에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고 얼마나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공교롭게도요, 사도 외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혹시 이 구절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요, 우리는 큰 핍박이 일어나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 땅으로. 또 어디로? 사마리아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 성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인데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니까 언약 성취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운명에서 벗어나라. 운명에서 벗어나라. 오늘 믿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여기에서 벗어나. 또 불신자는 당연하게 이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믿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먼저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가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뭐 운명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운명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의 운명. 그렇죠. 뭐 운명이라는 단어를 불신자 용어니까 사용해서 그렇지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운명이 있어요. 어떤 운명일까요? 반대세요. 여러분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모셔드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사실은 불신자의 운명은 끝났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운명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영생 없습니다. 운명이 운명 아니에요. 운명이라.
운명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운명이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뭐 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해야 돼요. 망할 수 없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믿는 자는 불신자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운명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약 안으로 들었다. 자, 또 반대로 한번 봅시다. 오늘 믿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났어요. 그 사건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게 지금 피부로 접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쫓겨가야 돼.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뭐예요? 피난 가야 돼. 피난 가야 돼. 여러분 근데 지나고 한번 보세요. 이 피난 가는 모든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이로 바뀌었어요. 정복의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유대로. 어디로?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의 여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 안에 빠질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뭐 하는 응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운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좀 무식해도 우리가 모르고 인도받아도 일로 갑니다. 모르고 인도받아도 뭐라? 데스티니다. 운명이다.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것만 이것만 가지면 돼요. 속지 않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속지 않. 왜? 속을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 오늘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 일어나니까요. 속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지나보면 다 응답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빌립은 뭐 하는 거예요? 속지 않고 이걸 인도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망대이니까 우리가 또 그거죠. 망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이거입니다. 집중의 시간이라.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돼요. 왜? 반드시 이건 되어질 거니까. 안 망할 거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반드시 바꿀 거니까. 그러면 요거 사이에 우리가 속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빌립이 뭐 했냐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속에는 빌립도 포함되어 있겠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큰 핍박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많이 진짜 지금 대구에 지금 우리 복음 전하다가 대구에서 핍박 일어나가지고 너 대인 다 떠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5만 대 다 나가.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아이씨 피노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할 거야 안 할까요? 우리는 핍박도 안 당하고 여기 있는데도 먹고 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핍박 받으면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빌립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라. 그렇죠? 또 한 문제 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아멘. 또 한 군데 읽어봅시다.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요 세 구절의 특징이 뭡니까? 보세요. 요 세 구절이 다 뭐가 나와 있어요?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맞죠? 그 다음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맞죠? 그리고 39절에는 뭐예요? 주의 영이. 이게 전부 뭐 하는 일입니까? 지금 빌립이? 그렇죠. 빌립이 지금 무슨 응답들을 미리 가지고 있냐라면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인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아니 얼마나 성령인들을 세밀하게 받았든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전부 인도받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인도하고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 인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빌립이요. 이 시간 제일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속지 않는 시간. 다시 말하면 완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를 들어가는 시간. 전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불신자의 운명과 우리 예체질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망대를 탁 세우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내용 다 아니까 이번 한 주간 계속 요거 생각해 보세요. 결단해라.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의 운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저 운명은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전도자의 응답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딱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이 제일 뭐 기도 제목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이게 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충만한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얼마만큼? 천사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직접 인도했잖아요. 요거 인도받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체험할 만큼. 그리고 그 응답이 어디에? 나 자신에게. 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게.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내 현장에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에 임하도록. 뭐 우리가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요, 저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는 나의 집중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게 계속 하면 힘드니까 나름대로 하세요. 10일 결단. 뭐 길이 제목 없어요. 이거 그냥 누리면 돼요. 40일. 문제 가지고 하지 말고 문제는 응답이니까 영적 상태만 다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체질로부터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어떤 거로부터 다 벗어납니다. 망대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는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망대라면 현장에는 이게 필요해요. 정도의 망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만 현장의 운명을 벗어나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진짜 현장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오늘 또 우리 지연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영적인 상태가 너무 그렇잖아요. 물론 뭐 자기 옛날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안 좋은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PK래. PK가 뭡니까? 목사 아들이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있는데, PK들의 특징이 뭐냐? 운명, 저주, 재앙, 이걸 잘 못 봤어요. 현장에 진짜 흑암이 빠져있느냐, 이건 못 봤어요. 왜?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 현장의 진짜 상태를 못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단순하게 병 나았다 이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보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보입니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의 역사는 보인다니까. 오늘 또 우리가 또 유수에 계속 나오잖아요. 참 이해 안 되죠. 우리 뭐 사진하고 뭐 이름하고 다 나왔으니까 정유정 사건 인터넷에 봤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여자인데, 보통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면 돈을 빼앗는다든가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살인의 동기가 뭐냐? 왜 죽였냐? 토막살인해가지고 걸렸거든요. 여잔데 자기 또래의 여자를 죽였어. 20대 여잔데.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뭐냐? 이러니까 살인의 동기가 살인이래요.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꾸민 거예요. 그냥 살인 자체가 동기라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희귀고물이에요. 자기 집에서 나올 수가 없고 계속 뭐 보느냐? 살인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가, 사람을 죽일 때 느낌이 어떻지? 그러가 계획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토막을 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과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여자가 왜 저렇지? 맞죠? 여러분, 사람 함부로 못 죽입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는 그냥 봤겠죠. 어느 날 들어가 뿝니다. 귀신의 역사. 들어가 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드러나니까 그렇지만은 많습니다. 오늘 또 제가 현장 가서 그 영접한 부부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유명한 스님이 100만 원을 구술하면 당신 사업 잘 될 것이다 이야기했대요. 구대해야 된대. 100만 원. 그래가 마침 이 아내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번 주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귀신이에요. 알죠. 그래가 옛날 같았으면은 아이고 막 그렇게 하자는데, 본격적으로 싸우는 게 저게 남편이 아니다. 실제로는 귀신과 흑암의 역사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통해가 그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배후에 있는 거, 점하고 우상 무속 똑같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옵니다. 살인 그냥 아니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정신병이 아니고 배후에 이 역사가 있어요. 못 막잖아요. 운명인데. 아니, 그냥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역사로 불치병이에요. 아무나 못 막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막 그냥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조금 잘 살고 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럴 바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예수 믿습니까? 저리 가면 훨씬 낫지.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지금 창세기 3장 똑같이 묶여 있어요. 안 보입니까?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이야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묶여 있는데 뭐. 해방받지 못하고 운명 속에 있는데 뭐. 이 운명을 벗어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거룩하게 하고 뭐 포럼 뭐 열심히 하죠. 실제로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빌립이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선포했는데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귀신이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우리 이제 후반기로 안 넘어갑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은 요거 집중하세요. 기도의 망대 해보라니까요. 오늘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래 옛날에 전도하려고 그래 했는데 안 되던데 이제 전도하려고 안 하고 이거 시간 가졌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이거 깊이 누르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죠. 이거 작정하고 누르는 거. 근데 희한하죠. 이것만 누리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설득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열리니까 현장이에요. 요게 보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현장과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현장에요. 여러분 빛바라면 그게 몰려듭니다.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전도 많은 사람. 운명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집중의 응답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후대의 망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응답 받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역사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빛의 증인이라. 그러면 그 빛은요,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 빛은 전달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증인이 돼. 어느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증인.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경제에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집중하고 전도 망대 세워가지고 현장에 딱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증거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그래서요. 오늘 하면서 옛날에는 그분이 뭐 굳이 뭐 돈 없어도 괜찮지 이런데요. 진짜 내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빛의 경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 응답 보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당연한 빛의 응답. 이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된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섞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했던 그렇잖아요. 2000년 또 넘는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공부회가 전달된 겁니까? 학습회에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뭐로 전달되느냐? 복음은 한 번도 빠짐없이 증인들에 의해서 전달되어 준 줄 믿습니다. 전부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그거 보고 전달되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 살리는 가장 후대지만 가정 가문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 다른 거 없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섞으면 끝난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하세요. 운명에서 벗어나라. 현장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체질 운명에서 벗어나라. 방법은 그리스도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하세요. 집중 시대. 지금은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집중 시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3가지로 늘 빠집니다. 첫 번째는 집착. 돈에 집착하든 환경에 집착하든 문제에 집착하든 내 생각에 집착하든 나에 집착하든 반드시 집착으로 빠집니다. 또 반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분열되어집니다. 분열은 뭡니까? 집중이 안 돼. 계속 딴 생각합니다. 생각 오만 대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자려고 탁 누워 있으면 평안합니까? 잠자려고 탁 누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막 오만 대로 돌아다녀. 염려로 돌아다니고 이상한 생각으로 돌아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집중 안 되면요, 이 상태는 이렇게 돼요. 집착, 분열. 심해지면 중독. 삶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집착 안 할 수는 없어요. 분열? 이거 안 될 수 없어요. 상태가 이러니까. 중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내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 방법, 요 집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요 집중을 요 시간에 가졌어요. 정식기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요 시간은 놓치지 않아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에 힘썼더라. 정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24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4시는 되어지지만 먼저 요게 돼야 돼요. 정식기도. 집중시대. 어디에? 복음에. 다른 걸 아무것도 집중해도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이거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은 집중시대. 여러분의 현장. 현장은 다 포함되어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일터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장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돼요. 흑암인데 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야만 빛이 비쳐야만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조금만, 크게 말해 조금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천군 천사의 활동, 그 다음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요 응답 속에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응답 속에 있도록. 증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곳이라. 내가 있는 곳이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 그건 내 개인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근데 희한하죠. 이 응답은 반드시 내 응답은 뭐인가요? 시간표에 따라서 확산이 돼요. 처음에는 나라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또 다른 현장으로 응답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응답 받았는데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갑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이 응답은 어디로 가느냐? 희한하죠. 여러분 진짜 이 시간표 온다니까요. 땅끝까지. 여러분 개인 응답 받았는데 내가 세계복음 하겠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개인 응답 가지고 진짜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현장 계속 열어주시고 그 현장의 응답은 어디로? 2, 3층까지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응답은요. 정확한 요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빌립이 개인 그래서 성령의 인도 요거 받는 거 집중하는 거 계속 집중해서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어디로? 현장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응답이 어디로?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건 뭐밖에 없다? 집중. 오늘 이 주봉들에게 되게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올바른 데 집중하면 돼요. 다 성령님도 받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게 보입니다. 전도해야 되지 않은 게 여기 보입니다. 상태가 보입니다.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면 문 열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가정 살고 가문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전달됩니다. 2, 3층까지 전달됩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 한 주간이 또 풍성하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의 운명을 벗어나게 하고 그 응답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인이 온전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보호자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 응답이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 이거 가지고 다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